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3번만 읽으세요.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외우시고. 네? 5장 23절. 지금 와서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환장하고 있네. 괜찮아요. 권사님 못 들으셔서 그랬어요. 괜찮아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뭘 물어보면 가르쳐주면 되지 왜 그걸 적어하고 있어요. 알았어요.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얼마나 잘 읽었나 한번 봅시다. 3번 읽으라고 그랬죠? 3번 다 읽으셨어요? 못 읽었어요? 하이카네.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5장 23절 333쪽 신약성경. 옆에 분 못 찾으셨으면 좀 찾아드리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과 혼과 몸, 인간을 이해하는 3가지 요소. 오늘 요거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자라납시다. 성장 단계에 대한 거 마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도 자, 복습은 나중에 한마음 말씀 노트 보고 복습을 하셔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어요. 오늘은 그림을 3가지를 좀 놔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에? 조금 짱구 모습이 있지만 동그란 거예요. 더 이상해지네. 아이고 나이가 참. 에이. 자. 됐어요. 자, 영과 혼과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그랬죠. 영은 하나님 그분 당신 나와 그분 당신 사이에, 혼은 나와 너 사이에, 몸은 나와 세상 그것 사이에 관계를 이루는 거고, 직관, 양심, 영고, 영교, 영적인 교제의 모습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 혼은 지, 정, 의, 인간이 갖는 인격적인 요소 3가지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미친다. 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육신이니까 생리적인 관계, 여기는 영적인 관계, 여기는 이 땅 위에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관계, 여기는 생리적인 관계다. 얘기했죠?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영은 이상적인 자아, 혼은 이성적인 자아, 몸은 생리적인 자아. 그래서 이렇게 다 통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거는 다 이해하실 수 있죠? 3번씩이나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질 때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요 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자아가 주인 노릇을 하면 누가?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주님은, 예수를 믿는 주님은, 그리스도는 이 바깥으로 나가 계세요.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죠.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리스도는 바깥으로 나가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면 나는 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자아가. 왜? 이 육신과 영혼, 혼과 육신을 다스리는 건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니까 내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모습을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을 영혼, 몸이라고 이해할 때 그 중심 속에서 누가 주인 노릇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정욕에 물든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이쪽은 깜깜해요. 이 둘만 노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둘 사이에는 단절이 되고 이성적인 내 머리와 생리적인 물리적으로 몸과 함께 살아가는 이 혼과 몸만 작동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이 영의 세계 속에는 조금 멀어지기는 해도 양심이나 직관 같은 거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쪽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살리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되어질 때 인간들의 이 혼, 몸, 영이라고 할 때 이 혼에 작동하는 기운들이 뭐가 있냐면 내가 죄로 물들고 허물에 물든 내가 내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첫째는 열등감이라고 그랬죠. 생각납니까? 이거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둘째는 불안감이에요. 셋째는 부적당감이에요. 넷째는 죄책. 그래서 죄의식이나 죄책감.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염려, 의심, 두려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엄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으로 이 심리적인 거라고 그랬죠. 이쪽이 생각납니까? 이쪽은 영적이라고 그랬죠. 이쪽은 생리적이라고 그랬죠.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그러면 자 여기 주문제 잘 보세요. 인간이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내가 내 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거듭나지 못하면 내 속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기를 좀 이해를 하게 하려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할게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살면서 나에게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만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욕구불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가 생긴다고요? 내가 충족할 수가 없어요. 욕구불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욕구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욕구불만을 바깥으로 터뜨려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으로 터져나올 때 조금 억압된 게 이렇게 분출되어지니까 적개심이라는 모습으로 나온다고요. 내가 세상 것에 대해서 반항하고 튄단 말이에요. 적개심. 적개심이 뭔 줄 알죠? 적대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욕구불만이 생겨서 들어오니까 그게 이 자아 속에서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내 욕구불만이 바깥으로 탁 튀어나오니까 억제된 게 터져나오죠. 터져나오게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개심이나 어떤 다른 모습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개심으로 바깥으로 튀어나올 때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합니까? 혼에 중심되어지는 생각, 감정, 정서, 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은 심리적이기도 하지만 합리적이라고 그랬죠. 예? 내가 머리로 따지니까, 이성적으로 따지니까. 그런데 어디가 병이 나냐 하면 의지적인 요소는요, 내 생각이나 마음, 정서가 병이 나면 의지적인 요소는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 이게 지적인 요소죠. 정서, 감정이죠. 지, 이거는 정. 이렇게 되면 내 생각 속에서 불안감, 열등감, 부적당감, 죄책감이나 염려, 의심, 두려움들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마음속에서 욕구불만이 생기면 그게 바깥으로 터져나올 때 공상을 하기도 해요. 에? 에이, 여기서 피해 나가려니까 현실을 도피한다고 말이에요. 에? 내가 오늘 여기서 사는 게 여기서만 사는데 나는 지금 불만족하니까 딴 세상 가서 사는 것처럼 산다고 말이니까 허황된 꿈을 꾼다고 말이에요. 공상. 여기서 나오는 특징들이 공상. 혹은 내 마음속에 자꾸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부셔뜨리니까 욕구불만이 생겨서 터뜨려 버리니까 정신적으로 막 산란해지고 정신적으로 분열 증세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정신분열. 세 번째는 내 삶의 모습 속에 억압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가 생긴다고요? 나를 자꾸 누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강박. 내가 어떤 일에 이 부적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자꾸 눌리는 억압이 아닌 강박 증세. 강박이나 혹은 어떤 일에 내가 이렇게 붙들려 갖고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런 거는 사실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할 때 이런 것에 붙들기가 쉬워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정신병원 가는 거죠. 맞죠? 또 감정 속에는 두 가지 요소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억압이라고 하는 감정하고 또 하나는 초조. 이 두 요소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를 죄 아래 있는 나에게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내 삶의 터전에서 이게 자꾸 나에게 밀려 들어와서 내게 스트레스가 되어져서 나를 누르면 내 안에서 욕구불만이 생기는데 그 욕구불만을 해결을 못하니까 생각으로는 내가 오늘 현실에서 도피하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해요. 꿈꾸는 얘기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하고 내 삶이 여기서는 싫고 그냥 나 있는 데서만 빠져가지고 붙들려 갖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공상, 자기가 헛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헛된 생각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자꾸 눌리다 보니까 내 마음 속에서 아유 모르겠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파산이 일어나서 정신적으로 막 갈라져 갖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 미쳤다고 하는 얘기들 하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정신분열 증세가 나오기도 하고 혹은 강박 증세가 있어서 뭘 하면 안 하면 안 돼. 뭘 한번 이 사람이 하기로 했으면 그 일을 안 하면 계속 어떤 일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 있죠. 마음에 염려가 되고 불안이 돼가지고 야 그거 했니? 옆에 있는 사람 이거 해야 돼 계속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불안감이나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적당감이 나를 누를 때 이런 모습이 생긴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에 딱 붙들려요. 그거에 한번 꽂히면 하여튼 내 거 그냥 끝까지 모으기도 하고 어떤 일에 꽂혀서 한번 내 마음속에 누가 나를 못되게 굴어서 나한테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줬으면 그놈은 계속 머릿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괴롭혀. 그렇죠? 거기에 붙들려서 편집증이라고 하는 게 한 군데에 몰두해서 거기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대부분이 지적인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두 번째는 감정적인 문제인데 뭐에 눌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터지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꽝 터지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너무 눌려가지고 폭 쪼그러들어요. 폭 쪼그러드는 걸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팍 터뜨리는 걸 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신적인 얘기 많이 들어봤죠. 정신과 병원에 가면 조울증이다 우울증이다 하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억압하는 감정이 너무 눌렸다가 갑자기 터져 나오니까 그냥 업되어 가지고 나이스야 날마다 공중에 떠다니는 것처럼, 이게 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내가 마음에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눌려가지고 집 생각만 하면, 애들 생각만 하면, 사업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살기 싫어. 아이고, 그리고 자꾸 죽어.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 이게 우울증 증세란 말이에요. 이런 억압감에 의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여기 나오는 불안이나 염려나 의심이나 두려움들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어요. 괜히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살면서, 그렇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은, 이럴 때는 의지가 작용할 자리가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 뜻과 의지를 갖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의미를 왜 이걸 공부하냐면, 사람을 이해하려면 영적인 면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심리적인 요소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갖고 있는 혼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안에 누가 주인 노릇하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정욕에 사로잡힌 내가 주인 노릇을 하니까 내가 못 가진 것 같아. 내가 못난 것 같아. 내가 삶을 살면서도 안정이 안 돼. 불안해. 늘 염려거리가 많고,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는데 그 필요를 못 채워주니까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부적당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내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내가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아내 구실을 제대로 하는 거야? 에?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여기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아. 아유, 나는 모르겠어. 아유. 그러다 보면 이제 외톨이가 되죠. 집안에서 외톨이가 된단 말이에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친구들 안 새겨요. 딴 사람들하고 나하고 보면 비교해보니까 열등감도 생기고, 비교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자꾸 쪼그라들어서 나중에 외톨이가 돼서 방 안에 딱 갇혀있단 말이에요. 에?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부적당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적당감이 생길 때 어떤 요소 때문에 생길 수 있느냐? 돈 문제로 고달프고 돈 문제로 시험에 들기 시작하면 부적당감에 붙들려 가지고, 아휴, 이 세상 살면서 돈이면 좋은데 돈이 없어 나는. 에? 몸이 아파서 육신적으로 아프면 아유, 난 저런데 못 껴. 아유, 난 그거 싫어. 아유, 그런데 안 갈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 충족이 안 되어져서 자꾸 외톨이가 되는 것처럼 따로 떨어져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예전에 잘못되어졌던 어떤 일, 그게 나 때문에 잘못한 것일 수도 있고, 남이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쳐서 갖고 있는 건데, 그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나를 자꾸 덜그럭덜그럭하고 매달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인격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과도하게 염려하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도 적당하게 해야 돼요. 염려는 맡겨야 되고. 의심, 의처증 생각나요? 의처증이나 의부증 같은 게 생기는 게 의심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연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삶의 자리에 이 요소 중에 한 가지도 관계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에게 내가 이 땅 위에서 욕구가 만족되어지지 아니해서 욕구가 불만이 차기 시작하면, 이런 요소들이 당연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 아래 있는 인간에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쪽 문제는 늘 인간의 삶의 존재 속에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불안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부적당감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염려, 의심,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들 수 있는 이 요소를
믿음 안에서 닷을 내려서 딱 틀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 못난 자, 내 죄와 정욕으로 물든 나를 몰아내고 바깥으로, 멀리 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장해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주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따 더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렇게 욕구불만이 생기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게 조절이 안 되어지면 그게 요사이 얘기하는 신경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정신질환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정신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을 통해서 네가 걱정하는 게 뭐냐, 네 안에 있는 얘기를 해라, 털어놓게 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가는 걸 상담요법이라고 그래요. 상담요법이나 약물요법으로 해요. 약물 갖고도 안 되면 주사를 놔서 재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서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게 신경정신과에 입원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나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신학에서 심리학, 인간의 심리학하고 연관성이 너무너무 많은 걸 알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그거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걸 내가 알지 못하니까 이쪽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불만이 생겼다가 적개심으로 튀어나올 때 이상한 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잠을 안 자고 날뛰기도 하고 초월적인 힘을 보이면서 그냥 어떤 조울이나 우울증인 삶의 모습도 나타나고, 그죠? 아니면 그냥 허황된 생각 속에서 공상 속에 살고 내 생각이 막 갈라져서 막 옛날 얘기도 하고 막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막 내 삶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날 때 저 사람 정신적으로 좀 자꾸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이 나뉘어져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강박증이 있어갖고 늘 이렇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거에 눌려가지고 행동으로 이상행동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편집 증세가 있어갖고 어떤 것에 몰두해서 막 모기도 하고 또 어떤 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내가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의존적으로 바깥에 이상행동으로 보여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으려면.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 속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않는 정신적인 방법으로만 따지면 약물이나 상담이나 혹은 신경정신과에 격리되어져서 병동에 입원하거나 그렇게 시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나쁘다, 저는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신과가 필요해요. 내가 약물이 필요할 때 잠을 못 자서 불면증이 있다 그러면 약을 좀 의지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는 건 나쁘지만, 여기 우리 약사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처방을 해주는데 의사는 처방을 어떻게 해주냐,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만 보고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해 줄 적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자꾸 물어봐요. 어떻게 자면 어떻게 잡니까? 뭐 합니까? 그 물어보는 걸 문진이라고 하는데 문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건 머릿속의 상태, 마음의 상태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처방을 제대로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서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상황을 보고 진단해서 약물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약을 먹었는데 냅다 너무 그냥 신경안정제를 먹고 정신이 없어 해롱해롱 돼서 내가 아무 생활을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건 과도한 거예요. 너무. 그럼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 내가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너무 과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약을 조금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처방을 할 때 자기가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해야 그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경정신과 이런 거에 안 가는 거. 상담, 너는 상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이 억압감정이 있거나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자꾸 들어서 헛된 걸 보거나 그럴 적에 이건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소리를 어디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육자들이 그래서 상담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교육자들이 이런 정신과적인 아주 전문적인 상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 혹은 상담을 전공한 사람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목사예요. 목사가 혼자 다. 근데 목사는요, 편하게 하려면 한 가지 있어요. 이건 다 귀신이 이래서 이랬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면 돼요. 그건 정신 빠진 목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래가지고 어딜 가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분열이나 공상이나 이상한 소리 하면 마귀가 그런다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기도원으로 데리고 가고 가정재단 데리고 가서 딜다 때려 팬다고 말이에요. 그게 안찰이에요. 안수구. 잘못되어진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중엔 병이 깊어진 다음에 가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게 무슨 얘기냐면 유리가 있어요. 유리가. 에? 유리가 있을 때 그 유리 때리면 깨져요? 안 깨져요? 아이, 그렇게 한 번에 깨지나 유리가? 안 깨져. 그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면 멍울이 들죠. 멍울이 든 상태에서는 살짝만 쳐도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사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이나 이런 이상 상태가 있을 때에는 상황을 봐서 이건 내가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좋다 그러면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병의 깊이가 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치료를 안 받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괜찮아 쉬쉬해요. 쉬쉬하면서 집안에 숨겨놓기 시작하면 그 병이 안으로 깊어진단 말이에요. 우울증도 처음에는 살짝 하다가 깊어지고 이 감정의 폭이 더 넓뛴단 말이에요. 조울증으로 와서 미칠 때도 막 미친 사람 뛸 때는 정신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고 올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업이 되고 어떨 때는 팍 깔아앉아갖고 온천하 다 싫은 것처럼 살고 그래요. 에? 그런 게 일종의 아까 얘기했던 이 억압 감정 속에서 나오는 우울증이나 조울증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이 떨리고 에?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음들이 잘못되어지면 뭘로 나오냐 하면 이 몸에 신경증적인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소화가 안 된다거나 화병이 생긴다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어떤 이상. 그래서 이 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몸과 혼은 통한다고 그랬죠. 심리적인 요소로 우리에게 오는 시민성 질환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강상 보면. 그래서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난다고요. 뭐 떨린다던가 몸이 떨린다던가 그렇죠? 뭐 이렇게 두렵다던가 밤에 잠이 안 온다던가 뭐 이런 증세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들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영적 치료거든요. 영적 치료라고 할 때 무조건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들기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귀신아 나갈지어다 그런다고 귀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약화되어지고 귀신에 의해서 역사하는 건 그렇게 하면 나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심리적으로 인격적인 요소에 무너짐이 와가지고 생각과 정서가 무너지면서 내 의지력이 약해져서 해결이 안 날 때에는 상담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받거나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조금 쉬었다가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 사람이 뭐 우울증이 왔대, 그 마귀 역사래, 뭐 귀신처럼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공상에 붙들려서 막 헛소리하고 다니고 밤중에 뛰어나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붙잡아 놓고 묶는단 말이에요. 묶어놓고 막 안수하고 안찰한다고 그러다 죽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이런 생각과 정서가 무너져서 인격이 험해질 때 아까 얘기했듯이 상담요법이나 물리요법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질 때 내 몸에 나타났던 심리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많은 병들. 그래서 요새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요새 의사들 중에 어떤 의사들이 돈 버느냐. 신경정신 무조건 그거 신경성이라고 그러면 돈 버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라고 그러면? 마음이 그래서 그랬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알 수가 있나? 무조건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건강 염려증 그런 것도 염려, 의심,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자, 여하간 이 정신적인 문제 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은요. 영과 혼이 통한다고 그랬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소는 영적인 요소하고 같이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인 되어지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신뢰와 확신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보장에 대한 문제, 그렇죠? 그리고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영접, 주님을 영접함으로 나타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는 영접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탁, 의뢰죠. 믿고 사는 거예요. 이 5가지 요소가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5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열등감이라고 하는 건 남하고 비교해서 갖는 거죠. 그렇죠? 남하고 비교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부자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생겼고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할 때 열등감이 생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배당 안에도 열등감이 작동하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어떤 사람은 학벌 얘기만 나오면 열받아 죽어요. 그리고 딴 사람 만나면 기가 죽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세무소에서 과장으로 있던 집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하여튼 삭개오 설교만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아니 내가 그 사람 들으라고 그랬어. 근데 삭개오 설교만 하면 그 남편이 키도 작고 세무소 직원이고 공직자고, 내가 그 사람 보러 돈을 먹었다고 그랬어. 뭐라고 그랬어? 성경에 있는 삭개오 설교를 하는데 시험에 드는 거야. 아 진짜 3번 설교했는데 3번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성경의 세리에 대한 얘기, 세리와 장기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성경 속에서 인간 말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랬지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세무공무원들 깨끗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아니면 되는데 이거 우리 남편이다 이거예요. 삭개오가. 아니 내가 당신 남편이라고 언제 그랬냐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집안 사정이 어려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학력 얘기만 들면 쪼그라들어. 그렇죠? 아니, 나는 학교를 얼마 못 다녔어. 나는 공부 가방끈이 좀 짧아. 그래갖고 늘 그 얘기가 나오면 괜히 주눅 들어요. 나이 40만 지나면 그 사람이 대학 어디 나왔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 해 먹고 사는 거는 좋은 대학 나오고서도 자기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하고 다 먹고 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초등학교 나왔다고 국민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물건 못 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에서 공과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아주머니 이거 콩나물 로그 10에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은 무식한 사람. 그렇게 아무도 안 물어봐. 그렇죠?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뭐 파이가 어쩌고 뭐 3.14가 어쩌고 그딴 소리 너무 많이 알았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지장 없어요.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데 곱하기 나누기 할 줄 몰라도 돼. 하나하나 더하면 되니까. 하나하나 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학 어디 나왔냐? 여러분 내 아들 딸 대학 좋은 데 나왔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는 4년 동안만 자랑해요. 우리 딸 어디 댕긴다? 우리 아들 어디 댕긴다? 졸업하고 난 다음에 거기 나온 사람이나 내가 기술 갖고서 먹고 사는 사람이나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요새는 기술자가 100번 나. 좋은 대학 나와갖고 좋은 직장 가갖고 40대 50대 되면 부장 안 되면 목줄 잘리거든요. 근데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도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기술 배워서 타일 배우고 그 다음에 요새 뭐라고 그러죠? 이 도배하는 거 배우고 그러면 그거는 정년이 없어. 80대에서도 먹고 살아요. 진짜로 그래요. 내가 이발하러 가는 이발사 그분도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이제 먹고 살만 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거 자랑할 건 2, 3년밖에 안 돼요. 대학 나온 다음에 자기 사는 거 보면 사람은 다 여기 다 박사학위 가져갖고 그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삽니까? 아니 난 못 먹고 못 사는데 다 삼시세끼 먹는 거예요. 부자도 삼시세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삼시세끼 먹고 박사도 삼시세끼 먹고 사는 거예요. 박사는 잠잘 적에 금 나와라 그러면서 자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완전. 그러니까 학력이 길고 짧다고 그래서 그게
유무식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갖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학벌이 뭐가 중요합니까? 예전에 내가 섬기던 그 대한교회 심장로는 초등학교 졸업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자기 서울대 경제학과 나온 사람 전무로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학벌이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껴요. 어떤 사람은 생긴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는 사람이 있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그 얼굴이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어떻게 생긴 뭐 그렇게 생겼어. 근데 밤낮 거울아 내 얼굴은 왜 이러니? 아이고 코가 조금만 나왔으면 좋을 텐데 내 코는 왜 이렇게 살짝짝 벗어졌을까? 뭐 거울아 내 귀는 왜 이렇게 작니? 오그랑당 족박귀가 돼갖고 왜 이러니? 내 귀가 그렇거든요. 귀가 이렇게 귀가 크면 귀가 시렵기나 하지. 이 작은 귀는 시렵지도 않아요. 얼마. 그렇죠? 그러니까 귀가 그리고 사람이 코 보고 삽니까? 코가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때? 좀 들렸으면 어떻고 낮춰졌으면 어때요? 나는 우리 집사람 살짝 들리니까 이쁘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거 갖고 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 들창고라는 거 내가 아주 표시내고 앉았어요. 나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왜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하게 생겼지? 달걀처럼 막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맨날 그냥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아요. 60대고 70대면 얼굴은 뺀뺄할 줄 몰라도 여기다 죽을죽을해. 여기다 죽을죽을해. 그죠? 그 사람이 나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렇게 얼굴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밑을 쳐다봐. 목주름이 생기거든. 그래, 할머니니까 목주름 맞지 내가.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목주름 가렸네. 내가 웃는 소리 하나 할게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진짜 그 목사님한테 배워서 했더니 효과가 있기는 있어. 저도 얼굴이 좀 뺀뺀한 편이죠. 오늘도 뭘 웃어요. 유 목사님 오늘 유 목사님 장례식 갔더니 그 집내하는 친전제일교회 이 목사가 이래요. 목사님, 이제 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만둘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자기가 60살이래. 그래서 내가 69입니다. 이제 9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는 나이로 만 나이로 하면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안 보이는데 무지하게 젊어 머리만 그냥 염색하면 무지하게 젊어 보이겠는데 그래서 내가 나 괜찮지 그랬어요 내가. 근데 제가 세수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세수를. 저는요 세수를 절대로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요. 윤양반들이 웃네. 진짜로 그렇다니까. 여기도요 이렇게요. 나는 로션도 안 바르지만 나는 화장품 냄새 나서 못 바르거든요. 그냥 알로에 이렇게 해갖고 그 나라 저 파는 거 알로에만 발라요. 난 얼굴에 난 구루무 한번 바른 적 없고 그 다음에 그 물이 뭐지? 스킨 난 한 번도 안 발라봤어요. 그래도 내 얼굴이 괜찮잖아. 웃는 소리. 이거 이러다 시간 다 가게 생겼네. 이렇다고요. 그걸 누가 그러냐면 어떤 제가 섬기던 이제 같이 다니던 나이 든 목사님이 이 목사,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빤빤하세요? 참 젊어 보이세요. 그랬더니 나는 평생을 세수할 때 찬물로 세수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세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귀에서 쟁쟁쟁쟁 굴어가지고 나도 세수할 때 이러면서 해요. 내릴 때는 안 내려요. 왜냐면 내리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는 올리면서 해요. 올리면서. 알았어요? 이거 웃는 소리예요. 용모 때문에 열등감이 많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건 줄 아세요? 내 얼굴이 이 세상에 한 바닥밖에 없지 두 바닥 있는 사람 있어요? 내 얼굴은 한 바닥이에요. 나 하나예요. 나 하나라니까. 내 얼굴 같이 생긴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봐. 비슷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랑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열등감 속에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자기에 대한 자긍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늘 마쳐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가겠어요? 두 번째는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확정되어진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늘 걱정거리가 있죠. 불안거리가 있어요. 그럴 적에 이 세상 다 불안하고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지만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도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힘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삼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질 않는단 말이에요. 불안감이 존재의 불안, 인간의 불안의 존재일 때 흔들리는 터전, 내 삶의 집안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이 여지껏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어요?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 불안감을 좀 떨칠 수 있다고요. 또 하나, 아까 부족당감이라고 그랬죠. 내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자리에 끼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필요로 하는데 필요한 게 부족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필요로 하는 것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이런 면이 부족해서 저기 가서 끼기가 어려우면 예수가 진짜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 너 저 사람은 저 사람 팔 흔들고 너는 네 팔 흔들고 사는 거야. 왜 네가 저 사람 팔까지 흔들려고 그러냐. 저 사람 저 생긴 대로 살라고 그래. 난 나 생긴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쫄 필요가 있다 없다. 네가 남한테 못 껴서 막 안절부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나는 나예요. 한번 따라서 너는 네 팔 흔들고 나는 내 팔 흔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끼지 못했다고 거기 섞이지 못하고 어디에 뭐 했다고 외로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들이 죄 아래 살면서 이 죄책감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과거의 나쁜 경험 때문에 내게 있는 그 나쁜 경험, 여자분들한테 대해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와서 처녀 때 중절한 거 영 하나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맨날 그랬죠. 생각 안 나는가 봐요. 옛날엔 부흥사들이 다 그랬어요. 막 그래갖고 내가 처녀 쪽에 뭐 실수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고 아니면 애기 막 중절해서 낙태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막 불러일으켰어요. 내가 주 안에서 회개하고 내가 주 안에서 회개해서 주님께 내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하면 주님이 기억하고 용서치 아니하시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용서했는데 누가 용서를 안 해요? 내가 용서를 안 해요. 그게 죄책감이에요. 그건 나쁜 거예요.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치도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내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식 속에서 살아요. 옛날에 나는 전과자였어. 옛날에 나는 나쁜 짓 했어. 옛날에 나는 이랬어. 옛날 게 나를 붙든다고요. 과거의식이나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주님을 영접하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깨끗하고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죠. 그 문제에 해방받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았다고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은 많은 사람들이 그림에 볼 때면 그 사형리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 죄 사람을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요. 이거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요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됐잖아요. 자 여기 주먹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 쇠고랑을 찼어요. 이게 죄예요. 에? 사람이에요. 여기 쇠고랑이 있죠. 쇠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쇠 착고를 차고 줄로 이어져서 죄라고 하는 큰 짐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죄에서 사함 받았다 그러면 여기가 끊어진 줄 알아요. 여기가 끊어지면 이 사슬이 절버덕 걸을 때마다 이놈이 죄가 자꾸 생각나. 왜? 그게 매달려 있던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걸 죄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죄책감이라고 그런다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구하면 여기서 해결받아요. 어디서 해결받는다고요? 다리에 채워진 착고가 풀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등의식이나 죄의식 속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도다 그러죠. 올무에서 벗어나는 게 이 올무에서 걸렸을 때 이 올무에 여기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끊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용서함 받은 줄로 확신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를 끊어버린 걸로 믿어서 아이고 그래서 한 번 회개한 거 또 요다음번에 또 부흥하면 또 회개해. 그래요 안 그래요? 한국 사람이 무지하게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몇 년도 몇 며칠에 있던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놓고 부흥회 끝나고 나면 또 다음번에 부흥회 때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게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인이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죄는 주님을 영접하면 죄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부흥회해도 내가 기쁨이 있지.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또 하나, 염려, 의심, 두려움. 그 다음에 이 염려, 의심, 두려움이 이 불안감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또 다른 종류. 불안은 내 삶 자체가 흔들려서 나오는 거고, 염려, 의심, 두려움은 내 마음속에서 지가 만드는 게 태반이야. 그렇죠? 염려하는 거요, 의심하는 거. 의심은 얘기할 것도 없고, 염려도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써내려가면서 보면 진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게 90%예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거리가, 제가 이제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거리가 있으면 제일 큰 걱정 1, 두 번째 걱정 세 번째 머릿살이 터지고 막 걱정 덩어리가 많이 쌓였잖아요. 염려거리 있죠? 그거를 정리를 해서 글로 써보세요 한번.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배워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1, 제일 큰 문제, 이게 큰 문제다. 돈 문제. 두 번째 문제, 새끼 문제다. 세 번째 문제, 아이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게 걱정거리다. 네 번째, 쓰다 보면 10개에서 20개 안 넘어가요. 절대로. 그게 섞여갖고 머릿속에서 뒤집어지니까 내 머릿속이 빠개지는 것 같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쓰세요. 걱정거리가 있다, 염려거리가 있다, 쓰세요. 그래서 걱정거리 할 일 다 써놓고선 하기 쉬운 게 제일 끝에 나오겠죠.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떼어버리세요. 아, 이건 전화, 이 문제는 전화해서 해결해야 되겠다. 전화해. 지워. 두 번째, 이렇게. 그리고 지워 나가면 남는 건 몇 개 안 돼요. 그 다음에 남는 건 몇 개 안 되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진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고 앉았어. 그리고 지금 오늘이나 이건 몇 달 동안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되는 건데, 그게 지금 해결되어진 문제인 줄 알고 머리살을 누르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에?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맡기는 거예요. 이거 전적인 의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요? 주님이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걱정인데 이거 좀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탁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복잡해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걱정거리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줘.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의인의 생활 세 번째가 뭐냐면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에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이거 맛배기만 보여줘야 되는데 또 주일날 설교 다 들었다고 안 오면 안 되니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아기 못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벙어리 만들어 갖고 아기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맨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말로는 하죠. 그리고 기도 안 해요. 왜? 안 믿거든.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알기는 잘 알아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어디만 믿어요? 여기만 믿어.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여기만 믿어. 진짜 믿고 맡겨야죠. 근데 그거를, 여기 보세요. 인간으로 하여금 욕구가 불만이 되어져서 적개심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내 안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내 못난 자아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멀리 있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를 잘해서, 영적 교제를 잘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 믿는 주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 부족당한 것도 다 채워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 죄 사함 받아서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죄 사함 받고, 내 삶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고 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받으면 이쪽 문제가 해결돼요. 이쪽 문제도 해결돼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치료법이거든요. 영적 치유가 뭐냐?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해결이 되어지면 내 삶의 인격, 지정, 의에 부닥쳐진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의 이름으로 맡기니까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기쁨이 생겨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죠, 성경에. 예? 우울하고 부적당감 속에서 막 힘들어하던 내가 주님 앞에 맡기니까 이제는 난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어. 그러니까 맡기니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치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관계가 바르게 안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도 이런 삶에 붙들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삶에 붙들리면 우리의 몸도 이상 증세를 느껴서 신경증적인 많은 질환들의 문제, 스트레스성, 신경성 병들이 이 속에서 나온다. 여러분 정신이 병들면 몸이, 생각이 병들면 몸이 아파요. 진짜로.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이 세 관계를 내가 잘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내 영이 온전히 보존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내가 내 정신적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잘 되려면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겠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문제로 부닥쳐지기 시작하면 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건 내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영혼, 이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교제, 직관이나 양심은 안 믿는 사람도 상관이 없으니까. 영교라고 그랬죠. 직관, 양심, 영교라고 그랬죠. 아이고, 요거까지만 할게요. 직관, 양심, 영교. 그럴 때 이 영교라고 할 때 영적 교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영적인 교제가 바로 일어나기 위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제가 찬송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다 가르쳐 줬죠. 봉헌 생활. 이 영적인 교제를 할 때 잘못되어지면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귀신 섬기는 사람은 귀신하게 붙들려서 삽니다.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은 일평생 무당 쫓아서 집에서 굿하지 않으면 집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두렵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영적인 문제도 바르게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내 삶의 요새요, 나의 반석이요. 그렇죠? 그분은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영생복락을 주셨어요. 그분은 나에게 내가 의뢰할 만한 산성이요, 요새요, 반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말로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내 염려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으니까 옛날엔 걱정해서 밥도 못 먹던 거 밥을 한번 먹어봐야 되겠죠? 아직 거 하나님한테 맡겼는데 죽는지 사는지 한번 보자. 애따 먹어버리자. 그러고 애따 먹어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먹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지면 정신적으로 또 약해지거든요. 잠 못 자니까 불안해지고. 나중에 정신병원 가는 사람 보면 잠 안 자요. 그렇죠? 못 먹어요. 맞죠? 아니면 더 많이 먹든가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도록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관리할 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른 영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내 삶의 모습 속에 건강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육신적인 삶의 자리에도 새벽기도 하는 게 참 좋아요. 이제 결론이에요. 제일 좋은 건 뭐 하는 거냐?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이래도 새벽기도 안 나와. 안 나와. 너는 그래라 그래도. 왜 새벽기도가 좋냐면요. 새벽기도는 나오면 영적인 걸 첫째 힘을 얻잖아요. 두 번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죠. 맡기는 훈련을 해요. 의뢰하는 훈련. 전적으로 의뢰하는 훈련을 해요. 세 번째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오려니까 일찍 자야죠. 일찍 일어나야죠. 아침에 와서 물 한 컵 먹죠. 제가 물 먹으라고 그러거든요. 날마다 물 한 컵씩 먹으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빠져나가죠. 오줌 잘 싸죠. 잘 잡수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왕땡이요. 근데 그걸 모르거든. 멀어서 못 오죠. 가까운 교회라도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오늘 못 나오셨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있어요. 우리 80 나온 80 거의 90 가까이 분 두 분이 부부가 늘 가까이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럼 그분이 이 계단을 못 올라와요. 올라올 때는 당신이 올라와요. 내려갈 땐 교육자들이 붙들어줘요. 우리 유 목사님이 늘 모시고 내려가고, 유 목사님 요새 장례 났으니까 집사람이 모시고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아래까지 가면 차로 모셔다 드릴까요? 그럼 아니요, 오늘 운동해야 됩니다. 집에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80 노인네 둘이서 손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건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는지를 아셔서 신앙적인 거, 이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다음 주 이제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자라납시다. 그러면 이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문제의 단계에 있다가 만남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기쁨의 단계를 누리고 전달의 단계를 누리고 전달의 단계에서 군사로 훈련받는 단계가 있고 훈련받다가 죽자고로 해서 십자가 지는 단계가 있고 십자가 지다가 죽는 단계가 있고 죽은 뒤에야 부활의 단계가 있고 부활 단계 후에 대망의 단계가 있고 대망하고 그 다음에 충만한 단계에 이르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9단계를 기대하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많은 요소들, 부적당감, 열등감, 죄책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의심, 염려, 두려움, 이런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주님이 나의 주인 되게 맡길 때 죄와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질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보장받아서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균형을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복된 인간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모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